네, 오늘 말씀은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빨리 해결하는 해결책을 던지는 제목이 아니고 빨리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그 건져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바로가 마음을 쉽게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정말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빨리 뭔가 문제가 딱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참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분명 부부가 연합되는 거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노력한 만큼 빨리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막혀있지? 왜 저렇게 마음이 악하지? 왜 저렇게 안 바뀌지?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 중에 있고 또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를 완강하게 하시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정말 일부러 바로가 마음이 착하고 쉽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일부러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원래 마음이 완악합니다.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욕심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마음을 수도 없이 많이 바꿨던 그 마음이 진짜 바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모세를 생각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누그러뜨리고 겸손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데 그 내버려 두심이 더 그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0장 위치가 이제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전 기적이 우박입니다. 우박을 막 내리고 막 할 때는 바로가 정말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그렇게 하더니 우박이 딱 그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딱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으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징을 악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 이런 모든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표징, 또 그것이 애굽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면 갈수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크심을 더 경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보석들을 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절머리 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뭐라도 달라 하면 다 줘버리는 그 QT 말씀 보셨나요? 거의 갈취하는 수준으로 가져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보석으로 나중에 성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우리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직장에 믿지 않는 상사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럼에도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잘 서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래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저렇게 신실하게 굳건하게 저렇게 서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못마땅하게 만드는 사람들 등등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내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이 기적을 행하거라.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 또 이렇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면서 막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두 번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표징을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서 했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보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빨리 안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다 뜻이 있다.
이 10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내가 그것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간증거리, 좋은 학습 교재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강하게 버틸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고난이 거슬 때 고난을 잘 버티고 승리한 그 믿음의 삶, 나의 믿음의 삶은 나의 후대에 좋은 믿음의 교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도전 주고 복음으로 또 제자로 살도록 세우는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난으로 길어지고 있습니까?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끝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삶, 지금의 삶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서 결국 승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승리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결과가 막 좋게 끝나는 거 물론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내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도에 개봉된 영화 브레이브하트 아시나요? 이 스코틀랜드의 저항군의 리더였던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저항군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라는 큰 나라 그 왕의 계략에 빠져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처형을 받게 되는데 제가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 잡혔을 때 이제 처형대 앞에 놓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설마 저렇게 죽을까? 설마 저렇게 죽을까? 누군가 정말 멋진 구원자가 와서 막 화살을 쏘면서 막 하면서 군대가 와서 저 사람을 건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인데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외치는 프리덤이라는 그런 외침, 그 외침이 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감정 속에 깊이 박히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멋진 구원자가 와서 그 상황을 딱 건졌으면 와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뻔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뻔하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많은 기독교 선배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했을 때 건진받은 이야기도 많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면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읽을 때 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더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순교했을 때 그 영향력은 더 강력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그들이 건진받아서가 아니고 그 순간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삶을 갔을 때, 그럴 때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를 세우는 정말 믿음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의 매일의 삶,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매일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삶입니다. 남들과 다른 때로는 힘겨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다음 세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 많은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교재로, 교본으로, 간증거리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잘 승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또 우리 모든 교육 선교사님들은 그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